네, 오늘 성경 정독반 히브리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0면인가요? 히브리서 9장 첫 언약에도 1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이끌고. 네, 여기 보면 성막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은 제사가 드려졌던 구약시대의 첫 언약 아래에서 일어났던 그 예법, 제사 규례, 그리고 제사가 드려졌던 장소, 옛 장소. 지금 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러분? 첫 언약이라는 말은 두 번째 언약, 마지막 언약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뜻이죠. 새 언약과 대조적인 표현이 첫 언약 아니겠습니까? 첫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위에 8장 13절이 그런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8장을 마무리하면서 8장 13절을 보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첫 것은 이제 첫 언약이라는 거죠. 처음 구약의 처음 언약을 맺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그 첫 언약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옛 언약이 새 언약에 비해서 틀렸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낡아지는 것이다. 낡아지면 자연스럽게 쇠하고 없어지는 것이다. 본인이 가졌던 그 기능을 다하고 그 다한 기능에 따라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 이게 본인의 주어진 목적과 애당초 주어진 그 일을 자기가 다 마치고 나면 그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옛 것과 새 것, 처음 것과 나중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13절에서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라, 이런 개념으로 두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 위에 7절을 보시면, 8장 7절을 보시면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저희가 뭡니까? 첫 언약이죠. 여러분, 거기 더 아름다운 직분, 6절이죠.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런 서로 첫 언약보다 더 좋은 둘째 언약, 이렇게 새 언약은 더 좋은 언약이다, 이렇게 서로 비교법으로 뭐뭐보다 낫다 한 이런 표현을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왜 이런 표현을 자꾸 쓰겠습니까? 사실은 이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비교법적으로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최상법이라는 것을 쓰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최고의, 더 이상 없는 그 새로운 법을, 새로운 언약을 완성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비교해서 더 낫다 이런 표현을 쓰면 오히려 새 언약에 대한 모독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새 언약의 그 독특성과 유일성과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옛 언약에 비해서 탁월한 것인데, 단순히 옛 것보다 좀 낫다 이렇게 비교법적인 표현을 쓴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느끼게끔 하기 위해 쓴 거죠. 독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고 율법으로 돌아가고 옛 언약으로 돌아가고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면에서 서로 두 가지가 비교되는 거잖아요. 옛 것과 새 것, 구약의 첫 언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언약,
이 두 개가 서로 비교되기 때문에 더 낫다라는 비교법적인 표현을 쓴 거죠. 그 가치나 또 능력이나 완전성이나 효과나 이런 면에서는 사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새 언약이 더 탁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언약이 7절 계속 보시죠.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그래서 첫 언약이 흠이 있다, 완벽하지 않다, 첫 언약이 그 언약 자체가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언약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그 첫 언약의 목적과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첫 언약이 이루어내고자 하는 그 목표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완벽한 것이 아니고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채워질 수 없는, 처음부터 한계를 가지고 흠이 있고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에 둘째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첫 언약 속에 원래 내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언약이 완벽했다고 한다면 굳이 둘째 것이 올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첫 언약을 가진 자들에게 8절에 보면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이미 구약에서부터 가라사대 일렀으되 끊임없이 구약에서 그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볼지어다,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언젠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첫 언약이 새 언약으로 대체될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첫 언약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울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 언약을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첫 언약이 원래부터 자체적으로 흠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능력과 효과 면에서 완전하지 못한 그런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원래부터 그 첫 언약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요. 차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그냥 따라오시면 됩니다. 9절 보시면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과 같지 않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또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첫 언약의 그 체계 안에서 주어진 새 언약에 대한, 장차 새 언약이 주어질 것에 대한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그 관계, 그 불변하는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 언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구약의 첫 언약 백성들이 잘 지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 언약이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의 법은 우리의 마음에,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것을 새겨서 그 마음에서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실패하지 않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그 관계가 영원한, 그 약속은 영원히 계속되는 그런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인정해서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앞으로 이런 날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에서부터 이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태생적으로 이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조금 여러분이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그 첫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첫 언약이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세우셨단 말인가? 처음에 하나님이 주신 게 그 잘못될 리가 없고 하나님 주신 건 다 완전한 것일 텐데 그 완전한 것이 그러면 실패로 끝나서 그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서 첫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그 언약이 파기됐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시고 실수하신 거네요. 하나님께서 그 첫 언약은 그러면 공연히 세우셔서 시간 낭비하셔가지고 이제 할 수 없다. 이게 플랜 A로 해보니까 안 되니까 플랜 B로 갔다. 예. 그럼 하나님도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고 실수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좌절되기도 하고 그런 건가요? 여러분, 이 구약 역사에 있어서 참 신기하게도 그 첫 언약이 맺게 된 직후에 구약 율법을 반포하고 돌판을 받고 하는 그 산 위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약을 맺고 산 위에 잠깐 머무는 동안 그 언약이 세워지는 바로 그 시점에 여러분 그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맺은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과 혼인 예식을 한 거잖아요. 당신은 내 남편이고 하나님 우리 남편이고 우리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신랑 신부가 되셔서 혼인 서약을 하고 서로 사랑의 약속을 해서 이제는 깨어질 수 없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그렇게 불렀으니 이런 어떤 그 음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그 십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그 첫 출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계명을 받았으면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초장부터 싹수가 노란 거예요.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 율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이미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잘 지킬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 수도 없었고 하는 것을 기대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근데 그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첫 언약을 허락하시고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이 공연한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비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3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1세대가 다 죽잖아요. 그 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던 그런 1세대가 그 심지어 이 정탐하러 가가지고 그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살려놔가지고 그렇게 정탐하는 기간에 비례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방황하게 만들어서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자라난 2세대들이 이제 그 1세대의 전체를 되풀이하지 말고 2세대들이 이제 광야에서 졸업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 2세대들을 향해서 다시 이 율법을 세우는 것이 신명기 아닙니까?
예, 다시, 그죠? 다시 신자죠.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제 꿈에 부풀어서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신실하게 살아야 될 텐데 31장 20절부터 보시면요. 예, 참 의외의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3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여러분 312면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러분 이건 너무 심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기대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텐데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할 것이다. 21절에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정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여러분 그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날에 나는 이미 내가 그들을 안다.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안다. 이 상상하는 바를 안다는 얘기는 그들의 생각을 안다. 그들의 미래를 안다. 그들의 앞에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는 것의 일들을 안다. 이런 해석일 수도 있고요. 그들의 본질을 안다. 그들의 성품을 안다. 그들의 실체를 안다. 그들의 하여튼 용량을 안다. 그들의 어떤 캐패시티를 안다.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그들이 뭘 할지를 뻔히 다 안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의 이 내용으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해야 될 텐데 이미 들어가기 전부터 그들은 망할 거다. 그들은 실패할 거다. 그들은 언약을 어길 거다. 그들은 또 범죄할 거다. 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참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율법을 그리고 첫 언약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실패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었다는 얘기는 이 율법과 첫 언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하는 데에 이 율법과 첫 언약의 목적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첫 언약이 성공하고 첫 언약을 완벽하게 지켜서 이 첫 언약을 완벽하게 지킴으로 첫 언약의 백성으로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에 의해 이룰 수 있다 하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목적으로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서 나는 구원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율법을 첫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법을 주신 의도가 법을 주시면서부터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너는 못 지킬 거라고 얘기를 하시잖아. 너는 또 범죄할 거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이 율법이 그럼 공연히 그 율법을 줘서 우리를 실패하고 뻔히 또 범죄해서 또 불순종해서 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그 속과 성품과 본질과 실체를 다 아는데 그 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왜 이 법을 주시고 언약을 주셔서 언약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냐고요. 이 첫 언약을 주신 목적이 그걸 잘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 이걸 너희들이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잘 지킴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룩을 힘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이 율법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 율법이 주어짐을 통해서 니들이 아무리 지켜라 해도 잘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에 대해서 내가 절망하면서 새로운 것을 모색하게끔,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끔,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게끔, 쉽게 말하면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덧입고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죽는 것이고 망하는 것이고 절망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사모하도록, 새 것을 추구하도록, 새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옛 언약의 질서에서 새 언약의 질서로 목 놓아 손 벌려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날에 일어날 일을 기뻐하도록, 그날을 바라보며 기뻐하도록, 그 목적으로 이 율법과 첫 언약에 우리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를 구약 백성들을 살게 하셨다는 뜻 아닙니까?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내 죄를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은 복음으로 이끄는 가정교사라, 몽학선생이라. 율법은 율법으로 잘 지켜 구원받게끔 하는 것에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내가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나는 스스로 뭔가를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구원해 줄 자를 찾는, 내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복음, 내가 뭔가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자격을 취득해서 내가 의에 이르는 방법 말고 위에서부터 구원의 손길이 임하여 은혜로 나를 건져주시는 이 방법으로 이 복음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흰 화이트보드에 글자를 까맣게 쓰면 그 까만 것이 더 잘 드러나는 것처럼, 흑판에다가 백목을 쓰면 그 흰 글자가 더 잘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을 주셔서 우리 죄를 더 처절하게 깨닫고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 목적으로 처음부터 율법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언약을 주셔서 이게 실패하는 바람에 새 언약을 다시 주신 게 아니라, 첫 언약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서 새 언약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끔 사모하는 그 열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의 때가 되어서 새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옛 언약이 실패해서 새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라, 새 언약을 사모하도록 한 그 옛 언약의 질서 안에서 때가 되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진 거죠. 새 언약, 옛 언약의 완성과 성취로서 새 언약이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동질의 것이고, 구약에서부터 옛 율법 아래에서 새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았잖아요. 이 옛 언약의 성취와 완성으로 그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면에서 이 구질서와 새 질서, 옛 언약과 새 언약, 옛 것과 새 것의 그 관계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셔서 이미 구약의 예레미야서 31장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우리 히브리서 오늘 그 본문에서 8장에서 연거푸 그 구약의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그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리라, 마음판에 새기게 하리라 한 그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레미야서에서부터 선지자가 이미 새 언약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새 언약을 기대하고 앞으로 장차 새 언약의 때가 임해서 하나님이 구약의 옛 언약과 그 율법의 체제 아래에서
새 언약을 바라보게 한 그 약속의 때가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그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바라보던 것이 그때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지, 옛 언약을 단절시키고 새로운 것이 갑자기 임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이게 잘 이해가 안 될까 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뭘 행합니까? 할례를 행합니다. 육체의 이 남성에게, 어린아이에게 그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살을 베어서 잘라내어서 그 표징으로 이스라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이 할례를 육체적으로 신체의 살을 뱀으로 일어나는 것이 할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엄연히 육체적인 할례를 행하는 법이 이미 엄연히 구약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집집마다 누구나 다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할례를 다 행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구약에서 내내 동시에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진짜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냥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예레미야서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아까 그 신명기에도 한번 먼저 신명기를 볼까요? 신명기, 기왕 신명기 아까 찾으셨을 테니까 신명기 10장, 신명기 10장을 보시죠. 이게 민수기, 신명기 10장을 보시면 16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신명기 10장에 여러 가지 법을 주시는 가운데 엄연히 그 어린아이들에게 할례를 육체적으로 행하는 그 시대에, 그리고 모두 그 법을 따라서 이 육체적인 할례를 행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그 상황에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는 그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원래의 의도였다는 뜻이죠.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그걸 표징으로, 사인으로 내가 그 신분을, 소속을 구별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적처럼, 아니면 내 몸에 새겨진 문신처럼, 또 내 소속과 신분을 밝히기 위한 하나의 어떤 모양으로 가지고 있는, 상징으로 가지고 있는, 심지어 이제 그런 걸 가지면 특권 의식을 가지게 되고, 안 가진 사람을 저주하고 무시하고 경멸하게 되고, 가진 자들은 우울감을 가지고 우리는 가졌다고 생각하고, 할례만 행하면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미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 할례 자체가 어떤 파워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할례 자체가 무슨 힘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할례 자체가 나를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것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할례를 행하는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고 살았지만, 원래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은 이 살을 잘라내고 내 생식기, 내 생명, 내 삶의 원천, 내 후손, 내 생명, 내 피, 내 자손, 내가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생식기에 칼을 대고 살을 잘라냄으로써 내가 이 날마다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생명도 헛것이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내 후손도 없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삶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함으로써 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칼을 자르고 살을 잘라냄으로써 내 생명은 그분께 달렸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목을 곧게 하지 않고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네가 뭐 건강하고 힘있고 돈 있고 자랑이 있고 하지만 네 그 생식기를 봐라. 할례가 돼 있지 않냐. 네 생명은 누구한테 달려있냐. 날마다 우리가 그걸 보면서 느끼면서 잊지 않고 늘 생각하게끔 그 몸의 표징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이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사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 마음에 절절히 깨닫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끔 만드는 마음의 할례, 그것을 행하는 게 중요하지. 이 할례를 난 행했으니까 교만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고 나는 뭐 특권의식을 가지고 뭐 선민사상을 가지고 목을 곧게 하고, 여러분 그거는 할례를 거꾸로 행하는 거잖아요. 이미 육체적인 몸의 할례를 행하는 그 시대에 똑같이 주어진 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 번 더 확인해서 예레미야서 4장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는 뭐 할례 때문에 예레미야서를 찾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 여러분 찾아놓고 확인했고 동그라미를 크게 쳐놓고요. 그 자녀들에게도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할례의 의미가 뭐냐? 할례의 의미가 뭐냐? 구약에서부터 이 몸에 할례를 행했다고 그것이 하나의 표징이 되어서 우리의 어떤 그 자랑거리가 되는, 내가 할례 행한 하나님 백성인데 하고 이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4장 4절 보시죠. 4장 4절 보시면 유대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4장 4절입니다. 4장 4절 1055면 이럴 때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1055면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러분 가죽을 몸에 살을 다른 부분이 아니라 마음 가죽, 이 두툼한 마음 가죽, 이 거칠어진 너희 마음 가죽, 열지 않고 닫혀있는 너희 마음 가죽, 교만해져 있는 높아져 있는 너희 마음 가죽, 자아가 너무 강한 너의 마음 가죽,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으로 가득한 내 안에 자기에 대한 신뢰로, 자기애로, 자기 연민으로 지금 가득한 그 마음 가죽, 더 이상은 안 된다. 커버링 하면서 더 이상은 터치하지 마라. 내 안에 깊은 곳에 들어오지 마라. 내 마지막 자존심은 내가 지켜야 된다 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마음 가죽, 그걸 다 베어내라. 다 들춰내라. 너 속 깊은 곳에 있는 추하고 악한 것들을 다 드러내라. 네가 뭔가를 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하고 한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자랑이 되어 있는 그것마저도 다 드러내라. 사람은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한데요. 이 인정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우리의 문제를 날마다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인데요.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인정받는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재미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찬양을 잘한다, 설교를 잘한다, 또 열심히 주일에 출석했다, 한 번도 안 빠졌다, 나는 새벽에 철야 예배에 나는 뭐 1000번제를 드렸다 하는 우리의 종교생활 자체들이 다 뭡니까?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별화시켜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우울감을 가지려고, 심지어 나는 욕심이 없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섬긴다, 여러분 이런 거룩하고 의로운 것조차도 내가 나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끝없이 우리 안에는 이 죄악된 부패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 깊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마음 가죽을 베어서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퍼내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부패한 그 냄새나는 그 부분들을 다 수술받아서 처리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겉으로 행위를 고치고 내 삶을 조금 개선하는 것으로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어내서 그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새롭게 만들지 않으면, 네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하지 않으면, 네 안에 성령께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면, 네 마음을 새롭게 바꾸지 아니하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비춰주셔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약의 그 첫 언약의 백성을 넘어서는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내 마음에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똑같은 구약의 백성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간들이고 똑같은 죄인들인데 어떻게 구약의 백성들하고 우리가 더 나은 신약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실패했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했던 그런 전철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똑같이 그 전철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적인 인간의 부패함과 연약성과 제약된 본질을 너희가 상상하는 바를 내가 아노라. 너희의 그 성품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그 상황에서부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미 너희에게 새 언약을 내가 주겠다. 새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이 일을 통해서 네가 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새로운 시대를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옛 언약이고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새 언약과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게 하는 데에 도움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 옛 언약과 이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그 옛 언약이 주어진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 4장 4절에 봐도 할례를 행해라고 해놓고도 진정한 할례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육체적인 할례를 지키는 것으로 네 할례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 할례를 행함으로, 육체적인 할례를 행함으로 여호와께 네가 속겠다, 네 존재와 자격과 너의 소속을 밝힌다. 자, 나 할례 했으니까 난 하나님께 속겠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은 마음 가죽을 베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할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백성들이 만약에 지금 세례를 행하는데, 나는 세례증 있다, 세례받은 사진 있다, 나는 세례받았던 그 기억이 있다, 나는 세례받았다 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진정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물에 침례를 받는 것처럼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갔다는 것은 영적 죽음이잖아요. 내가 수중에 들어가서 그 물 아래에서 내 옛사람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옛 자연인으로서 나는 이미 죽었고, 그래서 옛 성품대로 살지 않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누리는, 세상의 어떤 생명과 다른 하늘 생명을 누리는 이런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이 뭡니까? 세례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신약 백성들에게 네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이벤트로, 행사로 네가 세례받은 그 기억만 가지고 사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너의 한계를 고백하고 재성을 고백하고 나의 가능성은 전적으로 부인하고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하나님을 더 철저히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례를 진정으로 받는 것이 진정한 세례 받은 교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나 신약의 세례나 할 것 없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의 문제.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 히브리서 다시 돌아오셔서 그 첫 언약, 옛 언약, 그리고 그 다음에 새 언약에 하는 그 얘기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하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에요. 아니, 옛 언약을 주었으면 그 언약대로 그 언약의 목적이 이루어져서 다 구원받으면 좋은데 왜 옛 언약은 실패하고 첫 언약은 한계가 있는 것이어서 이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냐 하는 이런 부분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결,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어디는 연결이 되고 어디는 연결이 안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옛 언약이 실패하고 새 언약이 새롭게 주어졌다기보다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1차 방법론이 좌절되고 다시 2차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셔서 이뤄냈다는 게 아니라 옛 언약, 율법, 첫 언약 그 자체가 원래 주신 목적은 그 목적대로 다 달성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미 그 율법을 통해서 구약의 질서 아래서 처절하게 깨닫고, 그죠? 그냥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속한 것이 안 되고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마음으로 구약 백성들이 살아야 됐던 것처럼 그 말이죠. 육체적인 할례의 그 표징을 날마다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 표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내가 속겠다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그것은 하나의 우리로 하여금 다시 기억나게끔 그 표징을 통해서 그 본질과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리마인딩 시켜주는 그 목적으로 육체적인 할례가 필요한 것이지, 육체적인 할례 자체가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구약이 아까 신명기에서도 봤지만 자신의 한계와 약점을 구약은 스스로, 그 율법은 스스로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구약에서부터 스스로 오히려 드러냅니다. 우리는 다 못한다.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그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을 그쪽에다 맞추지 말고 우리를 넘어, 구약을 넘어, 율법을 넘어 장차 올 완전한 것을 바라보며 장차 올 새로운 것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이끄는 것이 구약의 기능이고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기를 통해서 자기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손가락을 가리켜서 화살표 역할을 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다른 것을 사모하고 바라보도록 하는 화살표의 역할만 하는 것이 구약이지, 구약 자체가 처음부터 생명을 온전히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조금 그 율법과 복음, 옛 언약과 새 언약 그 사이의 연결에 대해서 그동안 좀 의문시 되셨던 것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으리라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실패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그 방법이 실패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못 지키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고, 그래서 새로운 법으로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대체시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성경을 진짜 잘 오해하고 잘 모르고 계시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제가 오늘 시간을 할애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9장 에도 보시면 그 사실을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옛것과 새것에 대해서.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옛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여러분, 이 첫 언약에도 옛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소가 필요하고 규례가 필요하고, 그 1절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2절부터인데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여러분 여기서 첫 장막은 그 구약과 신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성소에서 처음 그 텐트 제일 앞에 이제 입구에서 들어갈 때 첫 장막, 그 성소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 더 들어가면 안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장막은 성소, 두 번째 장막은 지성소. 그런 면에서 첫 장막이라는 것입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와 상과 진설병. 그 진설병이라는 건 떡상을 말하는 거죠. 떡이 있고 거기 상이 있고, 그 진설병 떡, 그 상 위에 진설병이 있는 거니까요. 등대가 있고, 등대는 뭡니까? 불을 밝히는 촛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그 첫째 휘장은 이제 입구였잖아요. 입구에서 들어갈 때 첫째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갔는데, 이제 성소를 지나서 둘째 휘장을 걷고 그 뒤에 있는 장막, 둘째 장막은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랬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여러분 다시요. 성소에는 여기 보면 성소에는 첫 번째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대와 진설병과 상, 진설병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휘장, 지성소 안에는 금향로와 그 다음에 언약궤, 그리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언약궤 안에 금항아리가 있고, 금항아리 안에 만나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돌판들 복수죠. 그러면 이 두 짝이 있다는 얘기인데, 첫째 면이 10계명이 1에서부터 5계명, 그 다음에 둘째 면이 6에서부터 10계명,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 번째 이렇게 한 면마다 나눠진 그런 식으로 돼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한 면에 1부터 10까지, 그리고 또 한 면에 1부터 10까지 계약서를 서로 나눠 가지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서로 약정, 계약한 것이 똑같이, 너도 하나 가지고 나도 하나 가지고 그렇게 있겠죠. 그 비석들이 있고, 자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언약궤 위에 그것을 담아 가지고 뭐가 있냐면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영광의 그룹, 천사들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그룹들이, 이 그룹은 뭐 그룹핑하는 그 그룹이 아니라 천사들의 무리, 그 영광의 천사들이, 그룹들이 그 속죄소를 덮고 있다고 그랬죠. 양쪽에서 날개를 이렇게 펴고 덮어 있는데, 그 두 끈이 뭡니까? 속죄소죠. 그 언약궤의 두 끈이 속죄소인데, 그 시은좌라고 하기도 하죠. 은혜를 베푸는 장소다. 그래서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다.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비석들이 있는데, 그 위에 두 끈이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죄를 속해주는 장소죠. 죄를 속해주는 장소니까 은혜를 베풀어주는 곳이죠. 시은자이기도 하고 속죄소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거하시는 곳이죠. 온 인류 지구상 가운데 유일한 거룩한 한 지점, 거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임재의 처소, 그 속죄소, 시은자,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 두 끈을
듣고 그것을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속죄소 은혜를 그곳에 베풀어주는 그 시恩자를 왜 거기서 말하고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만나, 이런 만나 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 원망, 그죠? 예.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 뭡니까? 예.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부인하고, 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거역하고 하면서, 예. 리더십의 컨플릭을 생겨서 서로 대적하게 만들었던 교만한 죄, 예. 교만한 죄, 예. 이 하나님의 질서를 반역하는 죄, 예. 인간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 교만의 죄, 그리고 불평, 불만의 죄,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이거 뭡니까? 이 돌판, 언약의 두 돌판을, 예, 두 번째 받은 거잖아요. 첫 번째가 어떻게 됐습니까? 깨트려졌지 않습니까? 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접해드리지 못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죄를 하나로 집약해서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다음 언약의 돌판, 예? 그것들을 그 죄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들을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고 그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뚜껑을 닫아. 예? 그 인간이 꿈틀거리는 죄성과 악한 그 본성들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점철되어서 흐르고 있는 이 죄의 역사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간이면 어쩔 수 없는 이 악한 모든 인류의 문제들을, 예? 근원적인 그 깊은 곳에 마음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그 아픔과 갈등들을, 예? 인간의 욕심 덩어리, 인간의 어떤 자기 충족을 위해서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과 경쟁 심리, 예?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안위와 자기 가족의 평안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행복하게 사는 데 관심이 많은, 예? 이런 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모든 악한 모습들, 그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이스라엘의 그 죄의 본질과 속성들, 이런 것들이 다 농축되고 응축되어서 이 언약궤 안에 들어와서, 그죠? 예. 그 언약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는 그 인간의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들 위에 뚜껑을 덮고, 인간은 어쩔 수 없지만,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짓지만, 인간은 또 실패할 수밖에 없고, 구약의 역사처럼 신약의 역사도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위에 뚜껑을 덮고, 예? 그냥 뚜껑이라는 개념보다는 덮는다, 덮는다, 속죄한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의 죄로 봐서는 우리는 패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으로, 그 위에 피가 뿌려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위에 그 시恩자와 이 속죄소와, 그래서 그 뚜껑의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 죄를 해결하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이제 그림을 우리가 여기서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낱낱이 다 말해가지고는 구약에 있는 그 성막의 것들 다 가지고 와서 새롭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핵심이 뭐냐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첫째 성소에서는, 첫 장막이죠.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들어가지만, 둘째 장막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혼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운이,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남겨둔 것이라.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예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인클루지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이야기를, 구약의 성소의 예법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구약의 그 예법과 규례와 이런 절차들은 하나의 상징이고 비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가 아니고 완성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실체냐? 11절 이하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것을 11절 이하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드는 구약의 한계를 인정하고 날마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가 더 기억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계속 드림으로써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그 제사를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한계를 고백하면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래서 이것을 장래에 단번에 온전히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해가는 방법은 없다. 왜 우리는 반복해서 자꾸 드려야 되냐 하는 면에서 영원한 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구약의 예법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 구약의 예법, 구약의 옛 질서, 이런 것들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스스로 발견하고 새 것을, 온전한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이 옛것의 역할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옛것을 가지고 온전을 이룰 수 없고 옛것을 가지고 거룩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옛것을 가지고 붙들고 있으면 선민이고 그것을 지키면 구원이다 착각하게 만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옛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옛것을 주신 목적이다. 구약의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림으로써 한 번에 드릴 날을 기대해라. 이런 것들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다 가르쳐 주셨는데 일부 그것에 대해서 오해한 사람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을 오늘날 신약 백성들인 우리들도 잘못 배워가지고 뭔가를 지켜서 을을 이루려고 하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이런 어떤 그 오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9장 그 위에 가셔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2절에 있는 말씀.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슬병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근데 금향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금향로는 4절에 보면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그 안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할 때 그것은 둘째 장막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죠. 네. 근데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 향로가 그 성소에 있었거든요. 원래. 자, 여기까지만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레위기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찾아보실 텐데요. 레위기 16장 보시면 11절에서 16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을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여러분 그 향로에 불 피우는 거 잘못하면 죽죠, 그죠? 아무 불이나 가져오면 안 되고요.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 장이라는 거 뭡니까? 휘장이죠. 예,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세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여러분, 그 향로를 피워서 그것을 향을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간다는 뜻입니까? 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 아까 그 법계 위에 속죄소 있잖아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데잖아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아론만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론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향년으로 그 연기가 나게 해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걸 가려주고 구름처럼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가려줘야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론이라도 대제사장이라도 이 향년을 피우지 않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그 현현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그 속죄소를 법계 위, 증거계 위, 증거계나 법계나 똑같은 말이죠. 증거계 위, 법계 위의 그 속죄소를, 하나님의 임재의 그 처소를 연기로 가리우게 할지라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향로는 어디에서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성소에서 그것을 들고 그 다음에 12절 하반절에 향을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죠? 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향을 피운다 그랬습니다. 지성소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을 피움으로써 그 향의 연기가 올라가고, 그 신약에 쓰는 그 이 향년을 뭐라고 그랬죠? 예,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다.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올라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속죄소에서 비로소 그 향년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향년이 분향하여 그 향로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여기서 말할 수 있죠. 원래는 성소에 있었는데 성소에 있는 것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그림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아까 그 히브리서에 가시면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보시죠.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그 첫 장막에 성소 첫 장막에 여기에 원래는 향로가 있어야죠. 향로가 있어서 그 향로를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레위기 16장에서. 성소에 원래 진슬병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로가 있고 향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세 가지가 있는 건데 지금 9장 2절에 보면 향로가 없어요. 그 향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시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 지성소 안에 향로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신 분이 그 향을 피워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대제사장이신 한 분이 구약에서는 아론이 1년에 한 번 향을 피워서 그 휘장을 지나서 성소에서부터 지성소로 한 번 임시적으로 그렇게 들어갔던 그 레위기 16장에 있는 그 예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그 금 향로가 아예 성소에는 없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금 향로와 그 언약궤, 증거궤가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분께서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곳에서 그 향로를 피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중보의 일을 이미 지성소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완성되었다. 이미 이루셨다. 그것을 지금 염두에 두고 이 금향로가 지성소 안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그림 보시면 성막에 그 향로는 다 성소에 있습니다. 근데 그 성소에 있는 것들을 피워가지고 휘장을 지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일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 일이 이미 완성되었다 하는 면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닌가. 너무나 감사한 것 아닌가.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오늘도 무시로 담대히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성도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상달될 수 있도록 이미 지성소 안에 들어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무시로 나아가셔서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는 감히 그곳에 갈 수 없지만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일시적으로 한 번에 가끔이 아니라 무시로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서 그분 앞에 엎드려 그 지성소 안에서 누리는 그 평화를 그 놀라운 영적 임재와 확신들을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